자, 오늘부터 해서 몇 주간은 에베소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좀 안타깝게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편견이나 아니면 또 반대, 또 때로 또 그런 빌미를 제공해서 그런 거리를 제공해서 또 반대를 당하고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참 교회가 어떤 곳일까? 교회가 어떤 곳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 우리 학자들이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이 에베소서만큼 교회에 대한 그런 좀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지, 무엇을 위하여서 교회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좀 축약해서 정리해 놓은 성경이 에베소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와는 좀 생소한 지역이죠. 저쪽 끝에 로마, 이탈리아가 있고요. 중간에 바다가 지중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요쪽 끝에 있어요. 지금 에베소서는 거의 지도의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터키 땅입니다. 터키 땅이고, 혹시 이제 구글 맵으로 이 현재 이름은 어떻게 되냐면 쿠사다시라고 하는 도시를 한번 찾아보면 그 도시의 해변과 그 앞에 바다가 이제 에게해거든요. 에게해 바다의 해수욕장과 뭐 이런 건물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에베소라는 도시가 지금의 터키의 쿠사다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알듯이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우리 목포도 항구 도시잖아요. 부산이나 인천처럼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무역이 성행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돈이 오고 가고 물자들이 오고 가는 현장이 바로 이 에베소예요. 지금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이제 마이너 아시아라고 해서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그 끝과 이제 유럽을 향하는 그쪽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연결점에 있는 항구가 에베소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부유한 도시인 거죠.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항구에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오고 가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나 문화나 여러 가지 철학, 사상들이 계속해서 그 지역을 이렇게 오고 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어떤 여신을 섬겼냐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게 이제 그 에베소, 지금 쿠사다시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에베소 박물관이라는 곳에 있는 아르테미스 여신상이에요. 지금 배 쪽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는 게 이제 어떤 사람은 알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성의 이제 가슴. 그래서 뭘 이제 보여주냐면 다산과 풍요를 보여주는. 그래서 그냥 혹시 구글링 할 때 다산과 풍요의 신 이렇게 찾아보면 보통 이제 여성의 이런 모습을 조금 풍만하게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출산을 잘 할 수 있는, 그 당시 고대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여성이 이렇게 자녀의 출산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은 기괴하잖아요. 기괴한 모습인데 그런 사람의 욕망이 투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이 투영되어져 있는. 그래서 아르테미스 이 여신이 그 당시에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 그리고 달의 여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복귀하는 중에 잠깐 들렀던 곳이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가 되어졌던 도시가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그래서 약 3년 정도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회당에서 3개월 가르치고 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또 2년간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가르쳤던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아르테미스, 성경에서는 이제 아데미 여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한자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아데미 여신인데, 이 여신상의 문제 때문에 소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곳이 에베소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아시아의 7교회라는 게 뭐냐면 아까 터키 지역, 소아시아, 마이너 아시아의 7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편지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그 중에 중심이 되는 교회가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오랫동안 공들이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오면서 장로들을 그 주변에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부르게 되어지고 같이 인사를 나누는데, 그때 했던 말씀이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내 생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섬겼었던 그런 장로님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석별회장을 나눌 때 했던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투옥하고 재판을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로마로 압송되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보면은 그 로마에 압송이 되어져 가지고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택연금을 당하냐면 황제에게 재판을 의뢰를 했는데 그 죄가 결정이 난 게 아니에요.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까 임시적으로 가두어는 두지만 일정 자유를 허락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기록된 그 개요를 잠깐 보여주시면 이 로마 감옥에서 AD 60년경에 바울이 기록을 한 거예요. 옥중인데 조금은 이렇게 자유가 있는, 그럼에도 여전히 갇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제 보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3절을 한번 보실래요? 3절. 1절과 2절은 문안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서신서의 그냥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누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 3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본격적으로 편지를 시작을 하는데 처음 시작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지금이야 우리가 어떤 문서를 만들거나 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낼 때 손쉽게 보내지만 그 당시에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내가 꼭 전달할 내용, 내가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정말 정리해서 보내는 게 그 당시에 그러한 서신을 보내는 형식인데, 맨 처음 시작이 뭐냐면 찬송하자 그러는 거예요. 찬송하자. 누구를요?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들어갈 때에 우리는 일평생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좀 불편함이 있어요. 힘든데, 어려운데 계속 찬양해야 된다고? 예. 저도 어릴 때, 특히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시골에서 제가 자라다 보니까, 시골 교회는 뭐 중고등부, 뭐 청년부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주일 예배밖에 없어요. 그러면 찬송가 할 때 저는 항상 고개 숙이고 그냥 발로 가닥가닥거리고 있었어요. 그 찬송의 의미를 몰랐으니까. 그냥 찬송할 때가 되어져서 그냥 불러야 되는데,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면 알지만 보통의 복음성가 부를 때와는 좀 달라요. 좀 힘이 많이 들어가죠. 발성도 그렇고 힘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찬송 부르는 시간은 좀 적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찬송의 진짜 의미를 알고 나니까 제가 어릴 때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는 찬송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냥 시간이 되어졌으니까, 예배 순서가 되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였구나를 경험한 거예요.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찬송은 뭐냐? 찬송은 제가 주보에도 넣어 놓았듯이 감탄이에요. 감탄. 감탄이 뭐죠? 감탄. 어떤 놀라운 것을 경험했을 때, 정말 아름다운 것을 경험했을 때 내 마음 속에서 그냥 그 계획을 해서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거. 뿜어져 나오는 거. 그래서 정말 멋있는 그런 광경을 바라보았을 때 어때요? 그냥 와 이러잖아요. 와 이렇게 하는데, 그 와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시인이라면 정말 아름다운 어휘를 사용해서,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표현을 할 텐데, 그냥 터져 나오는 것은 와 좋다. 와 좋다. 그게 찬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찬양하리로다.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스타를 보면 우리 아름다운 사진, 뭐 맛있는 거 먹고 있는 사진도 있지만 정말 멋진 사진들 이렇게 찍는 우리 청년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한 형제는 그 부업으로 사진 작가를 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의 인스타 보면은 그냥 평범한 사진, 그냥 모습이에요. 그냥 그 뷰는 평범한데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 그 명암 대비와 색깔의 그런 차이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저곳이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곳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어때요? 와 하는 거죠. 생각지 못했던 곳에 갔는데, 그냥 큰 기대 없이 갔는데 거기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맛보게 되어졌을 때, 길을 지나가는데 정말 아름다운 여성 또 남성이 지나갈 때 와 멋있다.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 저희 회사가 이제 강남 쪽에 있었는데, 그쪽에서 한 번은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참 옛날 이야기니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주인공이 그 당시에 그렇게 탑 클래스는 아닌데 그냥 조금 아는 여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잘 아는 최수종 장로님이시거든요. 그 젊을 때 그렇게 드라마를 찍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점심 때 이렇게 가는데 찍고 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요 탤런트를 보면서 그냥 하구나 하고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데 눈은 계속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냥 TV에서 보여질 때는 그냥 평범한 여자 배우인데, 탤런트인데, 실제로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진짜 이쁘다, 진짜 아름답다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툭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찬양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내가 예기치 않고 내가 준비해서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 그게 찬양이라고요. 제 전에도 아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아이 첫째, 제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이제 태교를 한다고, 이제 태교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빠의 저음의 목소리를 아이에게 들려주는 게 되게 좋대요. 예. 엄마가 태교하면서 책을 읽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또 아빠의 저음의 목소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그 볼록한 배를 마사지하면서 이렇게 들려주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뭔가 이 배 쪽에서 대고 있는데 쭉 미는 거예요. 예. 아마 그 발차기를 아마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초보 아빠로서 그때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아빠라고 이 아이가 나에게 하이파이브 해주는 거예요. 이 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만지면서 제 손을 이렇게 훑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의 느낌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의 그 이 손을 만졌었던, 아마 걔는 발이었을 거예요. 손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테니까. 그거를 이렇게 훑고 지나갈 때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이가 내가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한 아이인데 아빠라고 나에게 아는 척 해주는구나 라는 마음이 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가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좋아요 라고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결단송으로 우리 맷 레드먼이라고 하는 그 작곡가가 만든 10,000 Reason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를 건데, 그 가사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한번 따져보니까 1만 가지가 넘는다. 하나님을 찬양할 그 가지수가 1만 가지가 넘는다. 그래서 우리 한글로 이제 번역이 될 때는 수많은 이유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켜서가 아니라 툭 튀어나오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툭 튀어져 나오는 그 소리가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찬양하라고 할까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럼 얼마나 좋길래 하나님 그러실까?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들의 실체는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이방인이었잖아요. 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때 그들의 신분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또 더욱 명확하게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들의 실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저주와 심판이 저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2절에도 보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그냥 썩어져 갈 그 우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진노의 자식이고 소망 없는 자식이고 하나님 없는 자식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나도 지금 여전히 진노의 자녀로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썩어져 갈 것들, 허망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소망 없는 인생,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1장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이제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시죠. 우리는 시간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모든 것들이 다 프로그래밍 되어져 있는 숙명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와는 다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은 그 창세전이나 지금이나 또한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나 늘 영원한 현재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때가 언제라고요? 창세전이에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겨우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었는데,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 우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여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행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나중에 결혼해서 출산을 할 때 어때요? 그 출산의 고통, 정말 죽을 것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출산의 고통을 다 겪은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겪은 임산부가 내 품에 아기를 안았을 때, 그 조망만한 생명체를 안았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는 거 간접적으로 보았지만, 그 여성들만이 누리는 그 감격과 그 환희는 어느 누구도 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어때요? 그 모든 고통, 그 전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았는데, 때리치고 싶고 그냥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그 핏덩어리 같은 아이를 안았을 때, 내가 너의 엄마야, 너 낳으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 잘 태어나줘서 고마워 라는 그 말을 할 때 어때요? 감격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죄 사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장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앞에 윗부분 보면은 그 계획이 무엇인가는 이제 앞구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이 되어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분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업체의 그런 기업의 개념이 아니라 영어로 portion, 나의 몫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때 이 가족에게는 이 몫의 땅이 당신 것이요 라고 주어질 때 그때 기업을 분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 몫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누리게 되어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뭐냐면 10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온 우주 만물,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뭐예요? 몫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속자로서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마련해 놓으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지고 몫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얄팍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창세전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온 우주 만물이 하나가 되어진 그곳에서 우리의 몫을 가지고 누리게끔 하나님 허락하셨다,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과거를 보십시오.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 근데 지금은 어때요? 몫이 있는 상속자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소망 있는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던 그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이제 확증하기 위하여서, 그 사실, 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도장 찍으신 분이 누구냐면 내 속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사람들이야 라고 성령님께서, 약속의 성령께서 오셔서 도장 찍으셨다는 거예요. 인치셨다는 게 뭐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확증했다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계획을 다 알고 나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를 때는, 그냥 얄팍하게 알 때는 아유 그냥 뭐 교회 가면 좋은 거지, 예수 믿으면 좀 낫겠지, 예수 믿으면 좀 하나님이 내 인생 약간 열어주시겠지, 뭐 도와주시겠지, 뭔가 힘은 되시겠지,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그 2016년에 구글에서 딥 마인드 챌린지 매치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알파고하고 이세돌 프로 기사와 바둑을 5판 이렇게 대국을 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4대1로 졌어요. 알파고가 이겼어요. 근데 이 한 대국씩 이렇게 아나운서와 해설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냐면, 알파고가 바둑을 둘 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저런 수를 두지? 보통의 프로 기사들이라면 이런 거 안 하는데 이런 수는 두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의아해하면서 왜 저렇게 알파고가 수를 두고 있을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국이 진행되어지면 질수록 그 의아해했던 일반적인 수가 아니었던 알파고의 그 수가 그림이 맞춰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설자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알파고에게 큰 그림이 있었구나, 우리가 모르는 그 수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의 뛰어난 연산 능력,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감탄하는 우리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여 가실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 때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대적하면서 살아가던 자신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 받게 했을 때, 아까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했듯이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내 목숨, 내 생명 아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내 삶을 다 내어놓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서 내가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에베소에 서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을 보면, 한번 보여주시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자라면, 그것을 누린 자라면 뭐 하게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찬송하자, 찬송하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직 예수님 만나지는 못했지만 만나기 위하여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그 부족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진행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그 구원의 계획 속에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교회에 여러 가지 비난과 비판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많은 자리에서 교회에 대해서 성토하기도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볼 때는 교회는 좀 남달라야 되고 자기들과는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실망해서 아마 그러한 성토를 하고 비난과 반대를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뒤집어 보면 교회를 향한 세상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니네들은 다르잖아. 니네들 하나님 섬긴다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본다면서, 그러면 다른 거 보여줄래?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안에서만 다르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가 예수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원대한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영혼 깊은 자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찬양, 하나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군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고 계셨군요. 그 고백을 하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급선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풍성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놓치면서 지금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오히려 좋은 기회예요.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곳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할 때에 세상 속에서 다시금 빛으로 소금으로서 교회가 그 일들을 해갈 것입니다. 우리 예수세대 청년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구원의 계획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